할렐루야.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들을 보면 그때는 정말 고요하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임재가 나타나서 아주 거룩한 밤이었죠. 그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참여한 예배자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20명 제한되는 그런 한국교회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 몇 사람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는 그곳으로 달려와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수가 와서 주님을 찬양했죠. 성경에는 왜 멀리에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 목자라는 신분을 가진 몇 사람을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때에 주님의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요 모든 이방인까지 뻗쳐지는 복음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다윗이 목동 생활하고 그의 후손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의 영적 목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저 목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베들레헴에 가면 그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곳에 이제 기념관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이 목자들의 그 교회를 찾아가 봤는데 그곳에 한 동굴로 만들어 놓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정말 그 양떼들을 그 동굴 안에다가 이제 우리처럼 잠을 잘 수 있도록 피난처를 만들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목자들이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었어요. 그들이 야외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장에 가봤을 때는 동굴 안에 그런 구조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천사의 계시를 받게 되죠.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 이후에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성경에 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수였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결코 유대 사회에서 화려하지 않는 도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몇 킬로만 가면 나오는 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유다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덩이를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는 에브라임 지파보다 훨씬 넓은 이 유다 지파에 베들레헴이 속해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빵집, 떡집 이렇게 합니다. 에브라다라는 뜻은 이제 많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이름과 참 유사성이 있다. 에브라다는 많은 열매를 의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나무 열매이신데 마치 이 에브라다가 장차 오실 메시아 생명나무 열매 대신 예수님을 가리킨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가니까 그곳에 성전이 지어져 있고 그 성전 이제 안쪽에 이 별 모양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유럽 사람들은 입을 맞추고요. 우리는 이 입을 맞추는 문화가 아니니까 그냥 손만 대고 감사기도만 하고 뒤로 빠지는데요. 그곳에서
또 얼마 떨어지지 않는 베들레헴 위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보아스와 룻이 사랑을 나눴던 바로 그걸 기념하는 이 위치가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여리고성에서 만난 기생 나합이 유다 지파 사람 젊은 청년과 결혼을 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 베들레헴에서 이제 다윗의 조상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특이한 한 가지가 발생하는 것은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 모압 여자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어서 유다 지파의 자손인 바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개입이 되고요, 기생 나합이 개입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유다 지파의 다윗 왕가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생이 들어왔고 이방 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조상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조차도 마태복음 1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존재감은 어쨌느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고향이고 왕이 출현한 곳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도시로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무렵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은 이미 예루살렘에 의해서 빛이 가려져 있었어요. 항상 어느 것이 첫째냐? 그럼 예루살렘. 어디가 가장 좋아하냐?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수도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뒤에 감춰져 있었던 작은 마을 하나, 그리고 농촌지역, 전형적인 전원 마을이죠. 그곳에 있었던 베들레헴은 그저 다윗이 태어났던 고향일 뿐이지 그 이상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 이 5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 베들레헴 메브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왔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바로 그 유다에 속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스볼론 쪽에도 동일한 지명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스볼론 지파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가운데 결코 도시가 크지 아니하는 작은 농촌 마을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실제로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걸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통해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금방 마음에 와닿겠죠. 그런데 장차 올 이 왕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로서 찾아온다는 말씀이란 걸 알고 있어요. 다윗 이후에 활동을 했던 이 미가 선지자는 바로 장차 오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들레헴을 강조하시고 옛 지명인 에브라다를 또 강조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다윗의 고향을 다시 한번 재강조해서 유다 지파의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하시고, 실제 예수님은 이 마을에 호적하러 오셔서 그곳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시고 구유에 누우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것 같으면, 주님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빛이 난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빛이 난 위치에 처했던 마국간에서 주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더 낮아질 수 없는, 녹수자가 아니거늘 녹수자처럼 주님은 그렇게 인생을 출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합니다. 참으로 낮고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누가 베들레헴 너를 작다 하느냐? 바꿔 말씀드리면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마국간에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지요. 거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낮고 낮을 때, 천하고 천할 때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백신이라도 맞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저 중국 사람처럼 큰 대륙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저 남미처럼 큰 땅덩어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작고 작은 곳에, 가장 천하고 천한 곳에 찾아오셔서 너는 낮다, 천하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유다 족속 가운데 네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게서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왕이 나오고 어떤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지역이 막 주목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집안에서도 그러죠. 별별 일 없는 이세의 집안에서 왕이 나오니까 이세의 가문이 확 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평범한 아버지고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무슨 묘자리를 잘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령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부모는 어떠하며 그 대통령이 살았던 그 생가는 어떠하며 그러면서 이제 언론들이 조명을 하죠.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베들레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영적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적 베들레헴, 예수님이 찾아오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바울은 선포합니다. 천하고 미련하고 가난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우리 중에 부유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뛰어난 자가 있지 않다. 그런데 오직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으로써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걸 찬양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엎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 성도들을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위대한 다윗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갓난아기, 젖먹이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작은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 앞에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너는 영적 베들레헴이요 영적 에브라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로 찾아오시고 생명나무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상고에 계셨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에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사실을, 바로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오늘 진정한 2020년
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작다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가문에 있어서나 혈통에 있어서나 스펙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어서나 또는 주거 환경에 있어서나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사는 강남이라고 해도, 부유한 자들이 사는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스펙이 빵빵한 가멜리알 문화라 해도 그것은 다 배설물처럼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서 있는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너 스스로에게 나는 작은 자요,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공고한 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요, 너는 위대한 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성탄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수많은 베들레헴은요, 오늘날에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존재로 세워짐을 감사하나이다 찬미를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맞이한 영적 성탄의 베들레헴을 향하여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군과 같은 작은 교회라도, 베들레헴처럼 그러한 연약한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곳이 아니죠. 큰 땅에 화려한 궁전과 같은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서 큰 교회고, 작은 상가의 지하에 있다고 해서 작은 교회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을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진정한 영적 베들레헴이 맞느냐, 네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바로 그 땅이 맞느냐 묻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처지에 대해서 감사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든지 또는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에요.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것에 끝나서는 아니 되고요, 이 주님의 성탄이 나를 새롭게 만든 것에 대한 나의 생일임을 또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 오심을 통한 주님의 사역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역을 통하여서 나를 위대한 존재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는 작다라고 말하지 말라. 영적인 에브라다를 향하여서 나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물질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는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생명나무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이 예언대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장차 나를 어떻게 쓰실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유명하지 않는 것도 유명한 땅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좋은 환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딱 하나죠. 너는 작다라고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은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도 주님 앞에서 위대한 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오늘 거룩한 성탄이 되시고, 나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탄하시는 순간 버림받은 자도 아니요 쓸모없는 자가 아니요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요 위대한 자로 회복된다는 확실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